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한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하루를 또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오늘 10장 25절 3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잘 알려진 말씀이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나와요. 랍비가 나오죠. 율법 교사가 나오는데 보통 율법 교사는 대략 한 40세 정도까지 율법을 연구하고 또 훈련을 받고 공식적으로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그러니까 공적인 율법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여기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그랬죠. 예수 소문을 듣고 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찾아와서 자기는 이제 그는 와서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견해는 또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가 비공식적인 세상의 이 가치관으로 볼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공적인 자가 공식적인 율법 교사가 비공식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하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뭐 제자들처럼 또 70인의 전도대처럼 그 말씀을 신실하게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는 것을 체험하고 또 그것을 또 기쁘게 보고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오늘 본문처럼 시험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와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당시 이런 율법 교사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고 또 논의하고 그러면서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지 그런 것은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 과연 그 소문처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당신의 입장은 뭔지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또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겠죠. 바로 이제 이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유행했어요. 그 공로주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뭘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바로 영생이 결정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당신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은 뭐 예수님의 그러한 생각이나 또 견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이런 결론을 맺고 우리 또 이러한 안에서 이러한 논리가 있는데 소문을 듣는 당신은 어떠냐 이런 거죠. 그런 정도의 관심이죠. 근데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이제 질문을 받고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네가 배운 것 중에 네가 그동안 이 40이 넘도록 이 율법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또 공적으로 또 인정받았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너는 그럼 율법 중에 내가 지금 배우고 암송하고 또 이때까지 연구하고 왔던 그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중요하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어떻게 읽느냐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예배 때 그것을 암송하는 어떻게 암송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걸 물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히려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죠. 우리가 예배 때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 찬양, 찬송, 그것은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냥 불러야 되니까, 또 부르자고 하니까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거기 나온 말씀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끊임없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오늘 이 율법 교사에게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가 이제 대답을 하죠.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그는 신명기 6장 5절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죠. 들으라 하는 말씀. 그 말씀 먼저 쭉 얘기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 쭉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또 인용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갑자기 지금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였습니다. 생각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서로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이것을 암송하고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중요하다고 결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식으로 아무리 그것을 고백을 하고 또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을 정립하고 또 그렇게 가지고 있다 한지라도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게 힘이 되려면 내 삶 속에서 그 말한 대로 얘기한 대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얘기는 하지만 우리도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주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근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힘, 뜻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다 한다는 것은 끝까지 다 소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근데 행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또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고서는. 근데 이 율법교사한테요, 자기들이 자신 있게 우리는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주님은 어쩌면 이 말씀이 그거죠. 네가 한번 행해봐라. 네 힘으로 되더냐, 이 질문인 거죠. 근데 그 질문을 깨달았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면서 그 29절에 다시 또 질문을 해요.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인다는 게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제 요 질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이들이 알고 싶은 건 이거죠. 이 사람이 진짜 내 이웃인가? 이 사람은 내가 이웃으로 생각할 만한 사람인가? 그 질문은 결국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 한번 툭 얘기 던지면서 결국은 정말 물어보고 싶으면 그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바로 이거죠.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개념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람 이제 레위기 그 19장 말씀을 인용했어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고 정립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은 자기 동족 유대인으로 국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 이웃의 개념에 들어있지 않고 거기에 또 사마리아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동족 유대인들이 자기의 그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점점 더 좁아져서요, 어떻게 되냐면 동족 유대인이라고 다 이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이웃이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웃에 대한 이 경계, 이게 점점 이게 축소되고 있는 이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당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과연 지금 저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 비공식적인 저 사람, 그래서 많은 무리가 따르고 소문도 나고, 과연 저는 나의 이웃인가? 우리의 이웃인가?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인가? 그걸 점검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우리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와 저희 막 그들에게 나누는 건데, 바로 이 사람들도 그거, 저들이 우리 안에 지금 포함될 수 있는가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툭 질문한 거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은 조금 전에 영생에 대한 그 질문, 자기의 질문이 옳다면, 지금 인정을 받았잖아요. 옳도다, 그렇게 행해라. 즉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자기의 영생에 대한 그 견해, 자기의 그 생각, 그게 옳다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이웃에 대한 개념, 또 이웃에 대한 정의, 그것도 옳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까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30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유를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여리고는 그 당시 이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은 높이 있고 여리고는 낮으니까 쭉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에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 강도를 만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 사람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갔더라. 강도를 만나서 이제 거의 죽게 되고 모든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빼앗기고, 즉 이 사람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그냥 세상으로 말하면 파산한 상태죠. 영적인 파산,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진 버린 상황이에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리고 가는 길에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가고. 그 상황을 보고 저 괜히 저쪽으로 갔다가는 나도 저기 숨어 있는 그 당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가는 길 속에는 많은 강도들이 숨어 있고 여리고 자체가 부자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그런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빼앗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 초기까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그 지역이 많았어요. 그 뒤에는 조금 사라졌는데 하여간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쪽으로 지나갔다가는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면서 돌아서 가는데 어디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도망가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레위인도 또 지나가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율법교사는 뭐예요? 그 제사장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기대했을 거예요. 그래도 제사장은 뭔가 해주겠지. 근데 도망치듯이 가는 거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제사장이면 그 적어도 지금 그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죽었다면 뭐 시신을 뭐 부정하니까 시체를 만지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생사 여부는 체크해 볼 필요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도망치듯이 가는 것, 적잖이 실망을 했겠죠. 근데 그 다음 등장이 누구예요? 레위인이 나오니까 또 기대했겠죠. 그래, 레위인은 그래도 한번. 그런데 뭐예요?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제사장의 패턴과 똑같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2절 보시면 그곳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여기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는 거죠. 기대한 게 있어요. 왜 기대를 안 했겠어요? 우리도 나름 어떤 사람들의 기대가 있잖아요. 저분은 저렇게 이런 상황이면 적어도 내가 아는 저 목사님은, 내가 아는 저 장로님은, 내가 아는 권사님 집사님은 적어도 이렇게 행동하실 것이다. 그런 우리의 기대와 또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어때요? 한 번에 무너진 거예요. 막 도망가듯이 정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도망치듯 이게 갈 거면 그 다음 사람은 이제 이들의 이 스토리 전개상 그 다음은 이제 제사장 나왔고 레위인 나왔으면 그냥 일반 사람이 나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뭐 이렇게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대략 짐작을 하잖아요.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하겠구나. 그 다음에 요 사람이 등장하겠구나. 뭐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등장인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제사장이라 레위인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일반 유대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도 뭐 기대하면서 그 다음 등장인물을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듣고 있었겠죠. 그런데 33절에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거는 기대하지 않은 등장인물이에요. 아니, 지금 이 상황,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니. 이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재앙인 거예요.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
그 얼마나 험악해요. 상황, 관계가. 뭐 친절한 사이도 아니고. 우리가 9장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실 때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거부당했잖아요. 나가십시오. 그 상황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났으면 그냥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불을 내려서 그냥 저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시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 안 좋거든요. 아니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의 그 사람 곁으로 누가 지나가요?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니. 제사장에게도 레위인에게도 도움받지 못했던 이 한 사람. 그러니까 등장 자체로 어떻게 이 사람, 이 듣는 이 율법 교사는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청중들을 어떻게 했어요? 끝났다. 참 복도 없는 사람이지. 어떻게 하필 지나가도 저런 인간이 지나가? 할 정도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거기 보면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똑같죠? 여기까지는 앞에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은 그냥 똑같이 지나갔더라 이렇게 됐으면 이 율법교사는 그나마 안심했을 것이고 자존심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여기서부터 그는 지금 충격일 거예요. 등장이야 뭐 등장할 수 있죠. 그러나 그가 기대하는 것은 그는 더 했더라 아니면 더 빼앗았더라 라든지. 그 당시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내려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뭐 영접하지 않고 거기 거주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심한 경우에는 폭력을 행하기도 했거든요. 그 지나가는 그 순례객들에게. 그런데 지금 그 불쌍히 여겼다. 이건 기대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일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은 생각한 바가 있잖아요. 우리 이웃은 이렇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닌 거죠. 불쌍히 여겼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위치에 내려가서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눈으로 그 상황을 봤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그를 내 아픔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34절서부터는 더해요. 이제부터 거기서 왜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뭐 그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어. 그런데 가까이 가서 이건 제사장과 레위인 자기들이 존경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위치의 사람인데 그들은 도망치듯이 갔는데 가까이 간다는 것부터 이젠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자존심,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갈수록 이게 점점점 이 강도가 심해져요. 기대하지 않은 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은 그 이튿날 어떤 사본에 보면 그날 새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새벽에 그 주막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고 내어주고 이제 떠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오늘 뭐 할 일도 없는데 뭐 자비를 베풀어 보지. 오늘 뭐 내 시간이 많은데 한번 내가 뭐 뭔가를 해보지. 이게 아니라 이 사람도 나름대로 바쁘고 할 일이 많은 가운데 지금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서 이 사람은 더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여기서 데나리온 둘의 가치는 이 당시에 이게 숙박의 이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데나리온은 한 보름 정도 최소 그 학자에 따라서 최소 보름 어떤 경우에는 2달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그냥 그 2달까지 안 보고 최소 2달 그러니까 2주죠. 한 보름 정도.
그것만 해도 이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 정도의 이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쁜 중에도 자기 시간을 그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죠. 근데 이 시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 경제적인 도움까지 그에게 주고 있는.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예수님 당시 듣고 있는 이 율법교사나 또 이 누가복음을 나중에 듣고 있는 이 청중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의 말씀인 거야. 이거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이 강도 만난 자가 이 셋 중에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37절에 이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라고 말하기조차도 싫은 이 자존심 무너진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율법교사는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이웃의 개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인가. 근데 주님은 그의 틀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웃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이웃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주는 틀을 깨야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내 틀을 가지고 주님, 요게 맞지요? 이걸 확인하려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내가 내 안에, 그러니까 그 여긴 계속 어쩜 내 속에 있는 욕심일 수도 있고요. 내 욕망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고 확인받고 싶고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고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돼요. 그 읽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으면 과감히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거고.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길 원하시죠. 깨져야 어떻게 해요? 그 병아리가 그 알에서 나와야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요. 그 틀 안에 갇혀 있으면 그는 그 안에서 사는 게 아니죠. 죽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믿음의 틀이 깨워져서 더 어떻게 해요? 더 확장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